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단어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에봇을 만들고 드리빔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열정이 있었고 제사장을 가정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 미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미가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에 더욱 힘을 더한다라는 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하라고 격려한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신앙생활을 좀 쉬자.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쉬는 게 없습니다. 왜? 쉬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그때 우리가 삼킴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쉬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22장 25절 말씀에도 죄악에 관영한 그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들의 영혼을 다 지옥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우는 사자 같은 사단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쉴 수 없습니다. 왜? 쉬는 순간 우리가 사단에게 삼킨 바 되면 우리들의 물질도 빼앗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보물도 빼앗기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도 갈취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내 신앙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분주함 속에 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십시오. 혼란스러울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열정으로 따지자면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무엇만 있었습니까? 열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미가의 문제만이었을까? 아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은 미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미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미가에게만 문제가 였을까? 아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대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이 미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은 1,100개를 도둑 맞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간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아들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은 1,100개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저주를 멈추고 뭐합니까? 내 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어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사요.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을 사고 드라빔을 삽니다. 그 드라빔은요, 가정이 섬기는 신이에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가면 집 앞에 이렇게 섬기는 그 신당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모셔놓고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다 이제 돈을 놓고 이제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도 있었습니다. 신당은 뭐냐면 그 가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 조그만 예배 처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떠돌아다니는 누구를 만납니까? 레위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좀 되어주십시오. 1년에 내가 은 10냥을 드리리라. 그리고 한 해마다 내가 의복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리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뭐가 없었습니까? 사실 거류하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로 미가의 신앙, 미가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예배에 정말로 목말라함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냐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냐?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각하지, 따라하세요. 착각하지 말자.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 하나님께 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사사기 18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 전 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미가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상이 에브라임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7장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만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줄 생각, 그에게 복을 줄 마음조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달파도,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의 군대, 로마로서 정말로 인정받을 사람으로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령 체험을 받고 난 이후부터 자기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먼저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민족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거부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줄게, 내가 너로 자손을 줄게,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 고센 땅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해에 정말로 100배나 얻는 그러한 축복의 복의 역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 이만한 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너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는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예배를 가르치셔요. 예배의 시간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에 드릴 물질은, 예배에 드릴 소와 가축들은 이러한 것들만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이렇다.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그 제는 어디에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바치는 그 문, 예물이 들어가는 문, 번제의 예물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속죄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그것을 버리는 문, 제를 버리는 문이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물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예배에 쓰여질 모든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자기의 견해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렇게만 하면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가 있죠. 사무엘상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백전백승했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군사를 동원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였는데 그 패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맞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는요,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간 전쟁 가운데 패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긴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다 이깁니까? 아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제 4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3만 명이 죽습니다. 또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요, 백전백승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눈으로 보여질 땐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소견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행위일지라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일지라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정말로 열정이 있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는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은천 100개를 잃어버렸다가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것을 아들에게 주며 예배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미가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많은 지역, 하나님을 버리는 지역,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미가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은을 가지고 온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미가가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미가가 훔쳤진 않았을까? 어머니도 모르는 그 돈의 행방을 미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 가족이, 가문이 섬기는 신상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 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왕은 나라를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나라를, 전쟁을 잘 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다윗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이야기 중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왕입니다.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백성들도요, 배고프지 않고 잘 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왕이 정말로 거룩한 왕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는 왕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도 잘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본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 미가가 이방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 미가의 잘못은 미가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을 보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몰랐어요. 어렴풋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어렴풋이 제사장의 에봇이 있어야 되고, 어렴풋이 신당,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가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좋은 부모는요, 좋은 집을 사주고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성경에서의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성경에서의 좋은 부모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날리는 그러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본을 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좋은 모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막 앞에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에 노아가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원하지도 않은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동행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의 인생이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예물을 드릴 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라. 자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가의 실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착각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8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 미가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신앙의 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치사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300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에녹,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 어둔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가기가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못 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만드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